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작은 도시에서 남루한 옷차림을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나가다 보면은 어디 곳곳이 시내에 지나가다 보면은 색소폰을 부는 사람,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혼자서 바이올린을 켜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루한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 바이올린 제가 한번 연주를 하면 안 될까요? 겸손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힘도 들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라고 바이올린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벗어놓은 모자 위에다가 돈을 던져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파가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이올린의 명연주가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돈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 할아버지 손에 들려있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니 이 연주자의 손에, 파가닌이라는 사람의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돈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나갈 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질 때는 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울산에서 좋은 회사 SK 같은데 작업복을 탁 입고 나가서 보십시오. 식당에 가도 대우가 틀리고요. 또 현대 옷을 입고 나간다.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나를 알리는, 내가 어떤 신분에 있다는 것을 노출시킬 때 사람들이 그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면은 그 힘든 것이, 그 어려운 것이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켜던 바이올린 소리와 이 유명한 음악가의 손에 잡혀진 바이올린, 똑같은 바이올린이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은실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요, 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의 문화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의 풍속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어가 통하고요, 우리가 풍속이 같고요,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끼리도 지금 전도가 힘들잖아요. 근데 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약 30여 년간 27년이라는 선교사의 그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 내 그리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면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노력했으면은 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의 아들이 그 볼리비아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 당선이고 뭐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후보가 됐다는 것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운이 좋았다, 이럴 수가 있지만 아니에요. 그 곳까지 올라간 그들의 모습, 그 발걸음으로 걸어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모든 것을 인터넷이나 뭐를 통해 보면 세상에 바라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만족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굴리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하면은요, 세계 인구의 10% 상위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를 통틀어 보면은 자기 자가용을 끌고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차가 한 대 있다 이러면 세계 인구의 상위 시대 10%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가 없는 게 아니고 물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 흙물을 마시는 그런 애들의 모습이 방영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위 10%권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안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하고요,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래도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자기 집이 다 부자고요, 자기 집이 다 집에 가면 황금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좀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뻥도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가훈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훈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집에 가면 뭐 사랑, 뭐 성실 뭐 이런데 우리는 조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뭐요? 녹주자는 불묘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표를 두고 달려갈 때는 사슴을 쫓는 자는 옆에 토끼가 있어도 그것을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목표는 사슴이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옆에 모든 것을 돌아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목표가 선할 때는, 그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약간 무지해서 하나님의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나는 뭐가 부족하니까 나는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나는 이것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연약해요. 항상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우리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은사가 참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없고 부족한 것은 그렇게 잘 아는지. 우리에게 있는 능력, 기술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축복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맨날 보면은요, 남과 비교합니다. 아주 나보다 높고 잘 사는 사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개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압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히 잘 사는 부자예요. 지금 20, 30대, 40대, 50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60대가 넘은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없어서 못 먹은 사람. 내가 먹을 게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똑같이 굶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신방 갔다 와서 밥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대접해서 먹고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님이 오셔도 대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차 한 잔 대접하거나 아니면 빵 한 조각 대접하면은 다행이에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밥을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사모님이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찾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잘 가시는 곳이 어딘가? 교회 뒷산 나무 밑에 가니까 거기에서 흰 눈이 내리는 그 겨울 저녁 컴컴한데 어깨에 눈이 쌓여가지고 눈이 녹으면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고 그 눈물 내리는 기도로 우리 교회들이 이만큼 부흥해졌는데 요즘의 목회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매일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고 부강해졌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냥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누구의 뜻? 자기의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에 따라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그 탄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탄식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23절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식을 봅니다.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곳에 잡히는 곳에 매달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눈에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권력에, 눈에 보이는 부에, 눈에 보이는 명예에 매달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수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들려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로 계속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사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갑자기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면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신앙한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시편 기자는 30편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노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살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여 서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협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서서 기쁨으로 이 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